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독재였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총통이 돼서 나치당을 조직하고 총통이 돼서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연설했던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 연설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배워야 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감동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로 연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유럽에 문을하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 고조되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백성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난 민족이고 이 땅에서 정말 대접받고 잘 살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넘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그 아리안 민족이라 해야 되나요? 게르만 민족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태인 학살로 나중에 발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히틀러는 유태인의 그 금융업, 그 재산이 탐이 나서 이 자신의 학살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우리의 돈을 유태인들이 다 뺏어갔다는 어떤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가 돼서 유태인의 그 600만이라는 학살이 너무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잘 모르지만 히틀러가 유태인만 학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열등한 어떤 혈통을 가진 자들, 우월한 유전자는 남겨두고 열등한 유전자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 특별히 정신지체 장애자들, 그리고 이 세상 일반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 당시 동유럽의 히피들 수십만을 학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히틀러를 독일 국민 95%가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 국민 95% 중에 그 당시 루터교 교인이 98%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 히틀러의 학살을 지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그것이 흡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거철이 다가와서 요새 정말 좋은 말도 많이 들리고 나쁜 말도 많이 들리고 비방하는 말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인지 욕심을 채우는 말인지, 도시를 개발하면 마치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막 던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인지 진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말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 고민을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반대에서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항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일의 고백교회, 한 교단처럼 고백교회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당시에 젊은 천재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이 고백교회의 리더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보네퍼는 20대 초반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신학자였어요. 그가 33살이 죽었는데 사실은 감옥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책을 쓴 기간은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많은 책들이 지금도 굉장히 명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큰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 조국 독일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생들을 키우게 되죠. 그러다 히틀러의 독재를 항거해서 고백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백교회에서 결국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어떤 계획을 하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독일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대학 때 영향을 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런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뜻이죠. 거기에 보면 그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무겁고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싸구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의 삶, 희생의 삶을 따라가는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싸구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유다서의 말씀에도 이 귀한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대가, 거기를 지불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값비싼 은혜다, 또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유다서에도 오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 중에서 오늘 이 유다가 말하는 이단은 반도덕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졌기에 우리 이 더러운 육신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방종과 타락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이거야말로 싸구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던 일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은혜가 되었어요. 왜요?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욕심에 따라 살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달콤한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구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과 본성과 악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두려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얽매였던 과거의 죄와 욕심을 완전히 단절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그 놀랍고 고귀한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좀 쉽게 세번역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내시고자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억을 일깨워드린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다시 생각나게 한다. 저는 이 기억을 일깨운다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근데 이 다시 일깨운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히포밈네스코라는 용어입니다. 히포밈네스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을 한 번 회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진리가 어떤 삶의 풍파에도 깎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기억, 영적 각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다 이미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 각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점심 먹고 이 정동길을 한 바퀴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가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단 한 번도 여유로운 어떤 산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동길이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바로 산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연인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뭐 어르신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 정동길을 꽉 채워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색소폰 연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공연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보다 못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저도 우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저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끝나고 그 정동길을 걸으면서 데이트한 적이 꽤 있습니다. 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예인들끼리 헤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그 농담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을 제가 되살리면서 한순간 그 순간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억은 추억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기억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기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시 내가 기억한다라는 이 말씀, 그 기억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새겨서 오늘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구세주십니다. 그런 각인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다시 기억한다, 기억을 일깨운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은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구원을 착각한 자들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탐욕 그리고 교만이 불러온 이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을 일깨우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로 그리고 심판의 모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각인해야 될 그러한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5절에 출애굽 1세대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고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에요.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 나왔는데, 그것을 위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장 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들은 6절에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같이 일을 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그들을 고귀한 직분자로 삼아졌는데 그들은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을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흑암 속에 빠지는 그런 멸망을 얻게 되죠.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심판입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잘 사는 도시였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 정말 세상의 모든 문화가 있던 도시였지만 그들의 욕망과 음란과 왜곡된 삶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도시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이 유다가 역사를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도 이 달콤한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착각을 받은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육신은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방종의 기회로 타락의 그런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부패한 가르침의 심장을 향해 엄중한 영적인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히틀러가 옳은 소리를 내서 인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그 소리를 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긴장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우리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산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값싼 은혜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주님이지만 동시에 죄와 불신앙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천사들, 교만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분명하게 역사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대 영적인 질병이 설마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런 심판 속에 들어가는 자인가? 나는 아닐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이러한 유혹을 갖고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기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해요. 얼핏 들으면 와, 진짜 이건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구나, 내 신앙생활의 짐이 덜어지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었던 말씀에 대한 것을 마비시켜버리는 영적 독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내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반복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철면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철면피가 뭐예요? 얼굴이 철판처럼 두껍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철면피가 되죠? 처음부터 철면피인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루하루 죄를 짓는데,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 죄가 점점 강도가 더해져서
그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깨달으면 그런 심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철면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짓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뜨거. 이거 어떡하지? 다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철면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안 그랬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왜 변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없고 자기 삶에 대한 각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저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한 푼 두 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적하거나 내 마음속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라고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는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건 나쁘지만 습관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습관이 들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영적 기만과 자기만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사는 이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마음속으로 죄를 질 때가 있고 또 무엇인가에 욕심을 낼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입니다, 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이 마음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그 죄를 지을 때 눈물의 회개를 가지고 나를 쳐서 그 반복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꿔나갈 때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를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정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 그리고 엄한 심판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야 그 두려움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은혜는 방종과 타락이 아니에요.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되고 부담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물론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들긴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 믿고 은혜로 가는 거지 뭐 내가 죄 진다고 천국 못 가나? 그런 순간 우리는 죄로 가는 겁니다. 오늘 바라건대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욕심과
교만한 내 본성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과거의 죄를 잊어버려야 그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불평, 원망, 6절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교만, 7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 이 모든 것들에 두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박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영적 무지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듣는다?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들이 모인 교회가 제일 거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영적 무지는요, 내가 말씀 앞에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이에요. 지금 내 자리에 대한 감사와 분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는 악한 마음이 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여러분, 이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자리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그 수종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부자리를 까는 천사가 있었어요. 매일 그 이부자리를 깔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좋은 이부자리에 왜 하나님만 누워?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아서 내가 누웠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수 모르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천사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대한 권리는 누리려고 그러는데 책임은 안 져요. 셰익스피어 그 헨리 4세인가요? 그 고백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관을 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 지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자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로운 자리가 감사해야 될 자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누려야 될 은혜의 자리인데 그것을 욕망의 자리로 바꿔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마치 예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천사들이 그 자리가 낮아서, 그 자리가 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천사들은 우리의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은 자, 고귀한 자가 천사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그 잘 사는 도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그런 거 찾다가 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늘 여러분, 이들의 진짜 문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 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간직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와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이에요. 잠깐은 힘들 수 있고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내가 선 것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정말 기쁨을 놓치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씩 내뱉을 때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재밌는 것, 그것을 찾다 보면 결국 그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 속에는, 불평 속에는, 끝없는 욕심의 뿌리에는 항상 감사와 만족이 상실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죄와 불신앙의 습관은 철저히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 사랑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귀는 정확하게 반대로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을 봐라. 죄를 짓고 살아도, 제멋대로 살아도 심판은커녕 다들 잘 살고 있지 않냐. 너 주변을 봐. 다 잘 되고 있어. 너만 바보야. 오히려 거룩하게 살려는 네가 미련한 거야. 너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 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욕심 챙기고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끌고 가서 마치 내가 원하는 곳에 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쥐게 만들고서는 마치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든 딱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마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심판서로 달려간 불나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의를 따르는 그 삶이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손해보고 자녀의 세상적 성공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이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 앞에 정말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잠깐의 손해 뒤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 뒤에 올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셔서 언제나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거룩한 가정으로 나가는 이 가정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러한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은요, 허상입니다. 가져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금방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실증날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 주님의 은혜 앞에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이 가정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